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일이 꼬이는 문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답답하고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고민스럽고 기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 선교의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그들을 돌보고 아시아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팀을 데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을 계속해서 막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쁜 일을 하거나 또 나쁜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의 배에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때 막으십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다시금 준비되고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해서는 물 조절과 함께 뜸을 잘 들여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뜸을 들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숙성시키는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선교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길은 서쪽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그 드로아는 서쪽에 있는 그 유럽으로 가는 항구가 있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두 개의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참으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유럽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의 이 아시아 사역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닫히고 우리의 길이 막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더 높은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말에 따르면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게 되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닫힌 문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길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 묶어두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 유학생 청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셨어요. 타임이 정말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공동체에서 청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 제가 여름 선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자 문제로 인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여름 선교, 해외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을까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름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그 유학 생활에서 1년 학교를 일찍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요, 그 작년에서는 한 6명 정도만 이 선교에 참여했는데 그 다음에는 24명, 25명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사역의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모든 길이 막히고 갈 문들이 닫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FNC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더 높고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과 사명에 한결같이 집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입하시고 은혜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고자 소원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에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조선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높은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어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제지나 제약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제지와 제약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히고 어떤 제지와 제약이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원하며 더욱 힘써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신적 개입을 허락하십니다. 신적 개입,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이 신적으로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 바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요청하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인생은 성숙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은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 싶은 곳, 가고자 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보내실 때에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 그들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를 가려고 참 많이 힘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운둔의 땅, 조선이라는 그 땅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에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편지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한 땅,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조선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우리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보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10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유럽 사람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 힘썼다라는 것은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세임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유럽으로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 내 계획, 그것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길이 막히고 어떤 문이 닫힌 것 같은 이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갇힌 생각, 좁은 계획을 깨트리시고 유럽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계획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받는 축복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꼬인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때 우리의 삶의 신적 개입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문이 닫혔을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불행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틀을 깨트리시고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과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